사람은 변화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에 있어서 변화를 매우 편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매우 어렵고 억지로 변화되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매우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신을 조금만 돌아보아도 내가 변화를 참 싫어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 시간에 딱 눈을 감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가 딱 보입니다. 어느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가가 다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어느 자리에서 예배하는지 그것을 거의 이름표를 붙여놓은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항상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자리가 익숙하고 또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가 정말 낯선 사람이 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 그것처럼 마음이 불편할 때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 내내 끊임없이 마음은 저곳에 가 있고 말씀 전혀 들리지 않는 것,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은혜 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마치 내가 저 자리에 앉아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참 은혜 받기 어렵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내가 변화된다라는 거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이 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것도 역시 결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은 받았는데 주님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죠. 맡기신 사명, 예수를 믿었으니 됐다라고 하면서 안주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고 또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이고 또 세례를 베풀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볼 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로 가라 하실 때 여러분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곳이 너무나도 낯설기 때문에 또 그곳이 내게 있어서 어떠한 위협으로 찾아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안정감을 우리의 삶에 두고 계십니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내 집에 두고 있습니까? 내 통장과 내 보험에 내 삶의 안정감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안정감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안정감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주께 힘을 얻고 주께 위로를 얻고 주님께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40일 후에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유언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시는 그 명령,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명령을 내리실 때 주님이 누구시고 한데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 이 땅의 모든 왕 중의 왕이시요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요 모든 심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서 이번 주간 아파트 전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은 모두가 나와서 명함 받아보고 악수도 청해보고 또 그 자리에서 함께 대열을 이루면서 그 전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런데 왕 중의 왕이시오
온 땅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또 내게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세, 온 땅을 다스리는 그 주인 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그 권세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그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로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인 것이죠. 물론 순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안정감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안정감의 핑계를 가지고 사명을 잊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개인의 삶이 있고, 또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육체의 그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또 육체가 고통 가운데 처하는 그러한 상황과, 또 내 삶의 형편과 상황을 운운하면서 피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교회 역시 형편과 상황을 운운하면서 선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교회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쓸모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면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면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는 또한 감당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외면하는 자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가장 큰 동기가 무엇입니까? 온 땅의 주인이시오 모든 만물의 심판주 되시는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온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심판에 우리는 영원 형벌에 처하기도 하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의 복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 대신 심판의 주인께서 명령하심에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것에 목숨 걸고라도 해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이기에 그것을 우리는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바로 하나님의 선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열방 가운데 나아가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비록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셨지만 한 번도 그 마음 가운데 사마리아 땅과 또 열방에 이르기까지, 저 땅끝까지 이르기에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시선은 항상 그곳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는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역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곳이겠죠. 맞습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것, 그 예배는 바로 선교로 말미암아, 전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자 된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선교하는 자가 없이 어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고 그들이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감격과 그 은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증거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맡기신 사명 순종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로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보혈의 피,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순교자와 그 선교사들의 헌신과 또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수고와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고 우리 경암교회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한 동시에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가운데 보냄받은 백성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우리를 보냈을 때에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잘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맞습니다. 잘 모이는 교회가 맞습니다만은 또 건강한 교회는 잘 모일 뿐만 아니라 잘 흩어져야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힘쓰고 다시 주일에 모여 예배하고 또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모여있는 것, 이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끝까지 모여있는다, 산골짜기로 들어간다,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셨습니까? 아닌 것이죠. 물론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우리가 거부하고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음 대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선교의 자리로 우리는 서야 하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우리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가 특별한 은사만 가진 사람, 특별한 은사 가진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요, 특별한 사람만 선교사로 부르심 받은 것도 아니고 목사만, 선교사만 이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그 자리로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맡은 바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크고 또 사업에 예산이 많다라고 해서 건강한 교회, 그것을 자랑할 만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고 선교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자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 경암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년 동안 끊임없이 쉬지 않고 노방 전도해왔고 지난 3년 동안 끊임없이 해외 선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 끊임없이 이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수고를 끊임없이 행함으로 인하여서 또 자원하고 또 재정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일에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경암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경암교회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외면하는 교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 되었고 선교하는 교회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큰 비전 있게 하시는 줄로, 다음 세대 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러기에 건강한 교회로서 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본질적인 것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웃는 교회, 행복한 교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소란스럽게 되면은 다투는 교회 되고 넘어지는 교회 되고 외면되어지는 교회 되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끊임없이 모일 뿐만 아니라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아가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모여 힘써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선교사 될 수 없겠죠. 모두가 선교사 되면은 어찌 그 선교의 현장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선교의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두가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서 다음 주에는 2,000원씩이라도
다 모두가 선교에 동참해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선교의 현장에 그 생생에 살아있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해외 선교만 선교입니까? 아니요,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조차 외면되어지는 그러한 벽과 같은, 담벼락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섬김이, 희생이 증거되어지고, 내 삶을 통하여서 생생한 살아있는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직접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아무리 약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들이 나의 선생님이시고 나의 복의 통로인 줄로 믿고 주께 하듯 섬기며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선교사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청이 있었기에 또 우리 한성교회에서 이 지역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정말 미쳤죠. 이 뜨거운 더위에 그 아파트 선교를 한다는 거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어떤 사람은 주식에 미쳤고, 어떤 사람은 술에 미쳤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 미쳤고, 어떤 사람은 음란함에 미쳤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미쳤다라고 한다면 죽어도 그건 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에는 영원한 복이 있고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있어서 동참하기 위해 오는데 우리가 또한 격려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가능하다라면은, 우리가 체력이 된다라면은, 또 정말 섬기는 마음이 있다라면은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해서 정말 아파트 전도도 한 번씩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데요, 우리가 올해는 캄보디아 선교를 진행하려고 하였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우리가 가능하다면은 이 캄보디아 선교도 동참하면서 선교의 현장을 직접 밟아도 보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품어보고, 또 그 지역을 생생하게 바라보는 가운데 직접적으로 그곳에 정확하게 타겟을 두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는데요, 가능한 선교의 자리에 동참해 보십시오. 저도 단기 선교, 일본 선교에 동참해 보았고, 필리핀 선교에 동참해 보았고, 이집트와 터키와 중국 선교에는 각각 한 달씩 또 그곳에 선교로 나아가 보았고, 또 캄보디아와 또 미국에도 선교로 가보았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교하는 그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선교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죠. 선교로 나아가는 것,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정말로 목숨 걸고 그 자리에 나아가 있는 것이죠.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 얼마 전에 잠깐 한국에 방문하셨는데요, 한국에 어머니 혼자 계시다가 그래도 아들로서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마음에 캄보디아에 모시고 갔다가 몇 년 거기에서 함께 생활할 때 어머니의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져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한국에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셨지만 머물 곳이 없고
섬길 곳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식들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 다 온 가족이 선교사였던 것이죠. 각 나라마다 흩어져 있는 선교사로서 어머니를 섬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어머니께서 친히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도 선교하는 마음으로 아들들을 보내는 그 상황 속에서 눈물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그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또 이집트의 선교사님은 어떻습니까? 몇 해 전에 오셨을 때에도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상황 속에서 급히 돌아와 장례를 치르고 저희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했죠. 그런데 또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내 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A형 간염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셨지만 그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상황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아내 되시는 안현주 선교사님은 이제 이 기저질환 환자로서 간염에 완전 노출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가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중대한 결정 속에서 그 가족은 이집트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우려했던 그 안현주 선교사님께서 코로나19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 바이러스에 노출되었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매일같이 40도를 오가는 그 질병의 위기 속에서 또 외국인이었기에 병원도 찾아가지 못하고 병원에 가도 도움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끊임없이 항생제만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도저히 손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교회에 기도에 요청하고 또 우리 교회가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에서 계속해서 기도했는데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당연히 코로나19를 회복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이제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게 되는데요, 가족 일이라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 죽음조차도, 가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조차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열정,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살려주셨기에 내 생명조차 아깝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그 선교의 현장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희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대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삶의 현장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재정으로 선한 사업과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기에 내가 또한 그것조차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나의 몸, 나의 시간, 나의 젊음, 나의 주신 은사,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에 당연히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의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군사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초청하실 때, 여러분 군대 갔다 와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군대 보내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들 그 옷 한 장 걸치고 갔는데 그 옷마저 군대에서 집으로 보내더군요. 왜요? 군대에서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주를 위해 자신을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 헌신과 열정과 내 삶에 허락하신 그 은혜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으로 더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는 왜 모입니까? 바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기주의적이고 이 방어적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감추고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나를 희생하고 드리고 헌신하며 또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에 있어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 있어서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이미 행하고 있는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지키는 것에 더 핵심이 있는 것이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르치기를 먼저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지키는 것을 먼저 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 모든 삶에서 잘 감당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제자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오늘 17절 말씀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긴 하지만, 내가 전도를 하라니까 해보긴 하지만, 선교를 하라니까 해보긴 하지만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 오히려 이 선교의 자리로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시고 그 일에 동참할 때 오히려 우리의 우리의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으로써 그 일에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